하나님의 역사 이야기, 성경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보통 많은 것에 집중합니다. 많은 사람, 많은 열매, 많은 결과. 심지어 이 예배의 자리도 많이 왔나, 많이 안 왔나. 그걸 우리는 판단하죠. 기독교 인구가 얼마인가? 오늘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몇 명인가? 우리는 언제나 숫자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갈급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보시는 분입니다. 만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한 영혼, 한 생명, 그 한 사람은 하나님 그분에게 온 세상보다 귀하다. 그것이 성경의 증거이죠. 오늘 말씀인 누가복음 15장도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지내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한 가지 주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렸던 한 생명, 한 영혼을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 그것을 말하죠.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한 영혼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세 가지 비유 중에 한 가지 잃어버린 양의 비유만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만약 그가 그중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대충 찾다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찾을 때까지, 끝까지.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1절은 증거합니다.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길 잃은 양처럼 자기의 길로 가버린 인생 속으로 하나님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증거합니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었다가 각기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구원받기 전에 지난 나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고 각자 자기 길로 돌이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했습니다. 혹시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은혜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실까요?
하나님이 양을 찾으시고 찾아가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에게 교회 가자 했다고요? 그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에게 교회 가자고 하지 않았다면,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없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이라 보일지라도 그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순종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나왔다고요? 그 부모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결국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한 사람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고 듣게 하십니다. 로마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주님을 어찌 부르리요? 또한 그들이 듣지도 못한 주님을 어찌 믿으리요? 또한 그들이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이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함과 같음이라.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는 순간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리스도라 부르려면 먼저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아니한 주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주님이라고. 듣지도 못한 주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선포자가 없이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도 오후에 길거리 전도를 나갈 텐데 우리는 알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은지 아십니까? 보내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살아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전도는 스킬로 기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훈련으로 받으신 전도들이 있을 수 있으시겠지만 그거 잠깐 한번 내려놓으시고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살아있는지, 은혜가 있는지, 복음이 있는지, 부르심이 있는지, 보내심을 받았는지, 주님이 go, 가라 하셔야 우리는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야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못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 안에 복음이 없는데, 혹은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겁니다. 사람 눈치 봤던 겁니다. 무시당하면 자존심 상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에서 무시당했다고 해서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고난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받는 조롱과 비난은 아무것도 아니죠. 복된 일이죠. 믿지 아니한 주님을 부를 수 없고 듣지도 못한 주님을 믿을 수 없고 선포자가 없이는 들을 수 없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선포할 수 없다.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이유는 단지 나를 구원하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목적은 이제 나 한 사람을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로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한때 내가 바로 길 잃은 양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서 헤매고 방황하던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경험이 없으시면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셔도 심지어 사역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되죠. 나를 살리시는 그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그게 사도라는 뜻이거든요. 이 시대의 사도는 이제 다 죽고 없지만 우리는 동일하게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 복음의 사역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만약 그가 그중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100마리 중에 한 마리만 잃어버려도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 헤매 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가 양을 찾으면 그것을 자기 어깨 위에 메고 기뻐하면서, 이거 모습을 한번 보세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의 기쁨은 양을 들쳐 업는 거예요. 이렇게 양 다리를, 네 다리를 이렇게, 양이, 이따만한 양이 머리 뒤에 있는 거죠. 이렇게 어깨 위에 메고 기뻐하면서 집에 돌아옵니다. 자기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서 말합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는 내가 잃었던 양을 찾았기 때문이라. 이걸 잔치를 벌이는 거죠. 기쁨의 잔치, 구원의 잔치, 회복의 잔치, 생명의 잔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기 때문에. 이거 비유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소중함, 그 양을 찾는 것에 기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늘에서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도록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죠. 땅에서는 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땅에서는 99명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 99명의 사람들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리라. 이거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니까 그들이 더럽다, 추하다, 어떻게 저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은 왜 들어가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필요하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회개하게 하려고 왔기 때문이라. 그래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만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들어가시는 거죠. 그 더러운 곳으로. 나같이 더러운 죄인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죠.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사람은 정확하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돌이키지 않았거든요.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명으로 인해 기뻐하신다. 전도할 때, 교회 나오실 때, 예배할 때 숫자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숫자에 속지 마세요. 뭐 이번에 무슨 전도대회를 어디 광화문에서 어디서 하는데, 어디 상암에서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몇만 명이 모였다더라. 안 중요합니다. 숫자에 속지 마세요. 거기 가면 내가 위대한 기독교인이 되고 여기 있으면 내가 초라한 기독교인입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인데 몇천 몇만 명이 있어야 위대한 교회입니까? 내가 위대한 성도가 됩니까? 내 수준을 한번 봐야지.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지. 목사님이 위대하다고 성도도 위대합니까? 그 목사님처럼 살아야 위대한 성도이죠.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go, 가라고 하십니다. 길 잃은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어둠 속에 방황하는 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한 영혼이 돌아올 때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을 여기에 앉혀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초청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순간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립니다. 나 한 사람의 작은 순종이 누군가의 영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을 바꾼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영원한 멸망으로 가느냐. 나 한 사람의 작은 순종이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잖아요. 통로로. 통로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작은 발걸음, 작은 순종으로 인해 하늘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나 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내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길을 잃고 어둠 속에 방황하는 한 영혼에게 go, 가라고 하십니다. 길 잃은 양 한 마리,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은 우리의 말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설득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주님의 복음, 말씀의 능력만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설득하지 마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강제하지 마세요. 스킬을 동원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초청하고 증거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경험들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시거든요. 이거 정말 좋은 귀한 경험인데요. 꼭 전도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하는 경험인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이 뜨거움이 내 안에 살아납니다. 갑자기 눈물이 터지고 그 영혼을 향해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건 우리의 말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늘도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많은 헌금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희생헌물보다 낫습니다. 오늘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